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삶을 결코 분리할 수가 없죠.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6월 말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권고하시고 또 선포하셨는데요. 지난주 간증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문제로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집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차만 있을 뿐, 하나님의 때만 다를 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계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조금 찔리시는 분은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기도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3장 2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이제 앞부분에 사사 입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소사사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이렇게 사사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을 보면 사사들의 가문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는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3대가 암시되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9절. 압도는요, 아들과 자녀 손까지 3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면서 압돈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됩니다. 압도는요, 아들과 손자를 합쳐서 70명이나 되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 가문들의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과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요, 왕정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왕정을 연상시킵니다. 왕처럼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 그 누구도요, 이 소사사들 그 누구도 어떤 민족의 압제에 대한 사사인지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가문의 권력만을 취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또 할 일도 없는 지도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권력 사유화의 징후가 나타나요. 사사의 이름 엘론이 있는데 이 엘론은 그가 장사된 스불론 땅 아얄론인데요. 이 히브리어 자음이 같은 겁니다. 같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읍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것은요, 기브온이 오브라를 세습했던 것 같은 사사 권력의 사유화가 된 징후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사의 지도력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이 공적인 지도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 대신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후대가 물려받는 사사로운 권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이 소사사들 3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사명이 다 있거든요. 사명을 다 부여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지고요, 마음이 또 심란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애썼다. 둘 다 애쓴 것인데 너의 기준대로 살다 오느라 정말 애썼다. 그게 첫 번째고요. 아니면 너의 애씀과 수고와 치열한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기질대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바라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다 온 건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정말 애썼다. 그런데 너의 생각대로 살다 오느라 애썼다. 이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수고와 애씀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여러모로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너무 버겁고 힘에 겹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주시고 꼭 안아주실 그 주님 품을 기대하면서 충성된 종들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들의 결점과 실패, 이 소사사들의 실패와 결점들을 언급한 이후에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요, 마지막 대사사 누구예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 사사에 관한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1절 시작에 보니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은 사사기에서 전반에 걸쳐서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다시 사사들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였어요. 이어진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대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금까지 받은 압제 기간 중에 40년은요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사 삼손을 세우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삼손이 탄생하기 전에 이 삼손의 부모를 먼저 마주하게 되는데요, 단지파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13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의 태에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아이를 통해 이 세상에 역사하셨죠. 누가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이삭.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불임 여성 사라에게서 태어났죠. 또 하나 사무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선택된 처음 두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용하실 텐데 자녀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래서 마음의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했던 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출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주의 오심을 선포할 자인데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서 출생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경우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사용하셔서 임신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모든 출생들은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과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실현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라는 자신이 불임 여성이지만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믿지 못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불가능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녀는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에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이자 이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이 아들 삼손을 갖기 위해서 나실인의 행동 지침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필요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실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실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을 일정 기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나실인의 어원이 뭐냐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별 헌신입니다. 성별 헌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한 이 나실인의 서원은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실인의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실인이 서원한 기간 동안 생포도, 건포도, 씨 껍질을 비롯해서 이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6장 6절 같이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삼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근신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례에 엄격한 그 규칙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매일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시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실인의 목적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징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대로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이 먼저 기꺼이 그 값을 치르하여 그 계획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서도 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의가 많이 들어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내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의 말씀, 아들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고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마노아는 분명하게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의 요청은 아들을 가질 것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너그레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그녀가 남편을 데려와요. 그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라는 요청을 반복 요청을 합니다. 마노아는 아이의 삶과 이를 위한 규칙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팀 켈러의 책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너는 더 많은 정보보다 나와 나의 성품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규칙들도 내가 너의 아들에 대해 해야 할 무수한 결정과 선택에 대해 다 지시해 줄 수 없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안내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곧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떤 규칙이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모습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시원한 답을, 좀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굴곡과 반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의심과 그 결정에 대한 모든 가이드를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죠. 다 주십니까? 답을 다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좀 답을 알려주시면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훤히 따라갈 수 있겠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겠는데, 아니 답을 달라고 해도 답을 주시지도 않고, 뭐 엉뚱하게 하나님 경외하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렇죠?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내게 무슨 쉼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엉뚱한 답을 자꾸 주세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거든요. 나를 경외해라. 너는 나를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그런 답 말고요. 그 기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속 시원히 알 수 있는 방법들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 모든 것에 가이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마. 답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어느 상황에든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임재를 누리면 되는 거야. 너는 나의 임재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의 불안함, 너의 두려움이 나의 임재로 인해 다 해결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나를 힘써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데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가기 힘쓰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손에 든 떡 말고요, 하나님의 손에 든 그 떡 말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의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잉태되기도 전에 선택된 유일한 사사입니다.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자신을 구별하는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요, 금지 규정들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야 했고요, 그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3장 7절 말씀.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왜요? 그의 어머니가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13장 24절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작은 태양인데요. 작은 태양. 태양은요, 많은 가나안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의 의미로 추측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동시에 건성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사사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가 이교의 신을 따라 이름이 지어져서 태양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손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잉태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인격이 구비되어져 갑니다. 삼손은 모든 영적 혜택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는 마지막 사사이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고 다스리는지,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미 알고 있죠. 앞으로 살펴또 보겠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 삼손의 격동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삼손의 힘과 능력에 집중한다면, 삼손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그 삼손이라는 인물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건다면 거의 모든 면에서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삼손의 능력, 삼손에 가진 힘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요, 삼손에 대해서 실망할 것입니다. 삼손의 결점들은요, 그의 탄생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더 위대한 해방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삼손이 전부가 아니구나. 삼손이 마지막 큰 소망과 희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해방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이에요. 왜요? 삼손이 가져올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가져올 구원은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사사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사사들, 입산과 엘론과 압돈, 그리고 마지막 큰 희망 이 삼손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이지만 자신 너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 너머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이후에요,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완수할 자를 가리키는데요, 이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이 누군가요?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도 구원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의 구원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인식하게 해줬지만 그의 백성의 마음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마저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완수하심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큰 희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큰 희망이 누구이냐면 우리의 어떤 가진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과도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자체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내가 지금 조금 지쳐 있거나, 내가 조금 힘에 부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내 힘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힘의 연약함과 나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는 그저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늘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뭐냐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성도님들에게, 내가 과연 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저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인데 저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요, 제가 조금 지치거나 제가 조금 연약해져 있거나 제가 조금 낙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별로 영향을 못 끼치고 있구나, 아,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끼치고 있는 존재구나, 도망가야지 하고 옮겼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이 시간들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내 안에 든든하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닌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방법이나 답을 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답을 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순종하라.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방법, 답을 알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팀 켈러 책에 나온 것이요, 거기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앞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더 많은 정보보다 나와 나의 성품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규칙들도 내가 너의 아들에 대해 해야 할 무수한 결정과 선택에 대해 다 지시해 줄 수 없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안내해 줄 것이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 삼손의 어머니처럼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문의 규모를 키우는데 급급했던 이 소사사들 살펴봤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큰 희망이었던 삼손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마노아 그의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실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큰 희망이자 또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걔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맨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과거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과거에도 현재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렵나요? 왜 우리가 불안하나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저는 두렵더라고요.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충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까? 제 마음이 무엇으로 힘에겹도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울며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이 시간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게 되도록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빌려 세상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을 쫓아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며 또 각자의 가정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마노아에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 버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왜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울며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우리 주변의 중보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힘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기준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기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내가 영향력이 없다고,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너무 아버지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본성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우리 지쳐 힘들어 있지만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함께 주시는 그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 되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방법을 구하기에 앞서서 힘써 여호와를 함께 알아가는 우리 주 함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마음가운데 낙심한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가운데 연약한 마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 아버지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썼다. 그런데 네 생각대로 네 힘대로 살다 오느라 정말 애썼다. 여러분 이런 평가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의 기질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끊임없이 나에게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의 눈물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다 오느라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평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이거 힘들다고 저 이거 지쳐있다고 저 이거 너무 연약하다고 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사라졌다고 제가 도무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부둥켜 안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쳐서 아버지 연약할 때면 내 마음에 넘어져 있을 때면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자격을 논할 때면 하나님 아버지 힘에 붙여서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들어갔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 비교의식에 살아갑니다. 저 상처 가운데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 모든 연약함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그저 부끄럽게 하나님 아버지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께서 다시 한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누구도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성경 인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큰 소망이 되시는, 우리 마지막 큰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너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려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또 내 힘이 능력이 다하여졌을 때, 어떤 벽에 부딪힌 것을 바라볼 때에 참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요, 주님 앞에 구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 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다른 은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은 우리 안에 모든 결핍된 문제들이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임을 자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불렀던 찬양이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은 상한 자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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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묻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적인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그 사명자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많은 성도님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내어놓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어 드리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간사님과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내어 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 땅의 세상이 무너져가는 우리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이 지역의 문영동의 이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건져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작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인 되심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어떤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어떤 능력을 찾기에 앞서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 함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일 뿐 그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일 뿐 그저 주님만을 높이는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모든 개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한 모든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사실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크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영혼에 집중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다면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함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함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한 분 되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혼탁해져 또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주 함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 향하여 전독해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돌아와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없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덧붙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모든 주님 앞에